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중고등부? 네, 중고등부. 또 어른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 말씀 붙들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제 여기 위에 나오죠?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는 건 좋은데 충돌해서 부서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충돌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해서 이겨야 돼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샘플인 이 다니엘의 삶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죠, 여러분?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 일어나서 뜨겁게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좋아하세요? 저는 다니엘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교회 어른분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사역의 모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니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소수의 다니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좋은 습관 하나를 알려줄게요. 뭐냐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 인물들, 그 인물의 뜻을 찾으면 좋아요. 사람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 있죠? 다 있죠. 웃으면서 이름의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인성의 가운데 중,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이름만 잘 분석해도 그 성경의 인물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사명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팔복교회 청소년들의 성경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예수님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뭘까? 찍어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얘기했어요? 예, 어른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힌트 다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 맞췄습니다. 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이름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자신의 사명,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임마누엘. 알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반칙입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자, 어른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씻어주시고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좀 무섭죠? 벌 받는 느낌이 들죠?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중립적 의미입니다.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좋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나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벌 받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부정적 의미가.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평가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있는데 학교에서 평가받죠. 목사님은 학교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대학 교수인데요,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팔복교회 청소년들이 얼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제가 평가하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봐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죠? 시험 보면 선생님이 그걸 봅니다. 얘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답안을 제출했는지를 읽어봐야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전제는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든지 친구들과 있든지 회사에 가셔서 동료들과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고 사세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서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을 하면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대.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건 은혜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닮고 싶어요. 그리고 부럽기도 해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다니엘의 백그라운드, 그의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얼짱이었어요. 얼굴이 잘생겼대요. 아, 부럽죠. 여기 얼굴 잘생긴 우리 학생 있네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데, 자, 얼굴이 여기는 누가 우리 교회 얼굴 잘생긴 애가 있어? 이러고 쳐다보는데요. 잘생겼잖아, 쟤. 자, 얼굴 잘생긴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얼굴이 잘생겼대요.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아, 최고죠. 성적도 잘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 왕족과 귀족 출신이요. 여러분, 지금은 왕족과 귀족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시대는 왕족과 귀족이 계급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부자로,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니엘은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위에 다이아 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를 물고 태어났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렇게 완벽하게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국가가 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 북방 민족인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빨리 얘기하세요. 저 아재 개그 하기 전에 빨리. 이 아재 개그 뭐예요? 4살. 자, 누구예요? 왕 이름? 그렇지, 느부갓네살. 4살 아니에요. 아재 개그 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대상 가져가고 피아노 가져가고 오르간 가져가고 다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를 썼어요. 포로를 잡아가야겠다. 근데 아무나 잡아가지 말고 바벨론 나라의 인재가 될 만한 애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야지. 그래서 그 포로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얼짱해, 공부도 잘하고 왕족과 귀족 출신 다이아 수저 애들만 뽑아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뽑혀서 포로로 끌고 간 애들이 청소년이에요. 다니엘도 청소년 시절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한번 돼보세요. 내가 다니엘이다. 여러분이 지금 포로가 됐어요.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별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겠죠. 당시의 포로는요, 원래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세요? 옛날 책들 보면은 뭐 로마 문헌부터 옛날 역사 문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전쟁에서 강대국이 이기잖아요. 그럼 포로로 이 식민지배 국가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빨가벗 끼고 끌고 갔대. 쇠사슬 이렇게 채워가지고. 정말 창피하게. 그 비참한 거죠. 그래서 포로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 알죠?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걸 박탈시켜요. 그래서 끌고 가서 막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게 포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를 써서 기존의 그 포로와 같은 대우를 지금 이 포로들에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인재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인권적으로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잘 옷도 입히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어쨌건 이 포로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가 뭐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 다음 쇠사슬도 안 채우고 그러고 데리고 가도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보세요. 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은 왜 중요하냐면 이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 여러분, 고유한 이름 있잖아. 이은혜, 김성중, 뭐 김사랑, 뭐 이름 있죠.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해.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라요. 갑자기 누군가가 야, 너 이제부터 김성중 하지 마, 이성중 해,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당시 강대국은 강대국의 언어를 쓰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못 쓰게 합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강대국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사 배운 우리 청소년들은 알아요.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이라고 해요. 국사 열심히 공부하면 알 거예요. 왜?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걸 경험했거든. 일본에 의해 36년간 지배받을 때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씨개명. 알죠? 국사 공부한 사람은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언어로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로 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다 어디든 다 있었어요. 강대국이 지배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히브리어 이름으로 된 걸 못 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언어로 된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바벨론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벨드사살. 중요한 단어는 벨이에요. 벨이 누굴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요. 벨이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하나님이 이름의 주어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이름의 주어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벨로 바뀌었다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상 이제는 너가 믿었던 너의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신을 섬겨. 벨신이 너의 구원자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렵겠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총칼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여긴 벨 믿어야 돼.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벨신을 섬겨야 돼.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이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왕궁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포로인데 지금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이 사는 왕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 끼마다, 우리 세 끼 먹잖아요, 제대로 먹으면. 세 끼마다 바벨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 치킨 나와라. 그랬더니 치킨이 딱 나와. 그리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뭐 먹고 싶지? 탕수육 먹고 싶다. 탕수육 나와라. 그럼 탕수육이 나오는 거야. 제일 맛있는, 전주에서 탕수육 제일 잘하는 집에 탕수육이 딱 나와. 나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싶어요. 저녁 뭐 먹을까? 야, 비싼 거 한번 먹어볼까? 뭐 해볼까? 랍스타 먹어보자. 랍스타 나와라. 딱 나오는.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을 포로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보면서 먹방 보면서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었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애매하죠. 기회 같기도 하고 포로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기회인가? 유혹인가? 이게 기회인가? 유혹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유혹이었나요? 기회였나요? 유혹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여러분 바벨론 식탁에서 올라왔던 그 고기, 맨날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고기들. 근데 그 고기가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이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음식 정결법이라고 해요. 음식 정결법에 의하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쫙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근데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던 고기들이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지킬 것이냐 말씀을 무시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이 유혹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고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 그래서 유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고기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벨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벨 우상한테 그 음식 바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왕궁에 유통돼서 먹게 됐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먹겠다. 근데 감사하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새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3명의 위대한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에서 항상 나오는 새 이름.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제가 예전에 교육부 사역을 했을 때 이 퀴즈를 딱 냈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목사님 틀렸어요. 다니엘 친구는 6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6명 이름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6명 이름이 나오는 건 맞는데 친구는 3명이에요. 얘네도 3명이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총 6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친구들도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위대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총 4명은 이제 무릎 꿇고 얘들아, 우리는 이 음식 먹지 말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눈물 흘리신다. 말씀에서 이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으면 되겠냐?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먹지 말자. 뜻을 정해서 이 고기를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좋든 싫든 그것은 왕이 내리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극을 보면 꼭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억울하게 귀향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저 끝에 가면, 남도 끝에 가면 흑산도, 그다음 강진, 이게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 한양에서 말 타고 신하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는 옷을 딱 입고 정제한다고 그래요. 딱 갓을 쓰고 옷을 딱 입고 그 왕의 신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말해서 딱 내려서 왕의 편지, 그 교지라고 합니다. 쫙 펼쳐요. 그럼 이 죄수는 무릎을 딱 꿇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복권돼서 다시 한양으로 가는, 풀리는 거예요.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다시 한양,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약이에요. 근데 왕의 교지 편지를 쫙 신하가 펼쳐서 읽었는데 아쉽게 사약이었어요. 그러면 이 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왕이 주는 선물로 받다라는 거예요. 사약도. 그래가지고 왕이 계신 한양을 향해서 큰 절을 딱 올리고 왕이여 옥체 보존하소서. 그리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약을 내려가지고 야, 이 나쁜 왕이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약을 내려, 이 나쁜 왕이야 하고 사약을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하가 칼 빼서 죽이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죄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반역죄로 바뀌어요. 반역죄, 조선시대 반역죄는 3족을 멸합니다. 3대를 다 죽여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죽여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반역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이 다 있었어요.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물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쁜 거 준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음식을 내렸어. 근데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반장이었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다니엘, 너 음식 안 먹기로 결정했다며.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너네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 모가지 다 날아가. 그리고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너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어서 내 모가지도 날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내 모가지도 날아간대요.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다니엘아, 제발 다니엘아, 나 좀 살려줘.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황관장이라 처자식은 없겠구나. 자,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줘. 애원하는 거야. 제발 이 음식 먹어줘. 부탁하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딱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황관장님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야채만 먹을게요. 그리고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는 계속 물과 야채만 먹을게요. 만약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 그때 고기 먹을게요. 열흘만 시간 주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었어요. 열흘 후에 어떻게 됐죠? 건강 상태가 좋아졌나요? 건강 상태가 나빠졌나요? 건강 상태가 좋아졌죠. 여러분,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데 물과 야채만 먹었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물과 야채가 건강 다이어트식인 게 판명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팔복교회 청소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도래했는데 예배를 선택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간식을 여기서 줬다고 해보세요. 간식 있나요? 아무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간식을 드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드실 분 손 드세요. 기도 안 하고 나는 간식 먹겠다. 꼭 있어요, 한 명. 네, 꼭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야. 네, 고마워요, 손 들어줘서. 자,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먹을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왜요? 여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선 기도 안 하면 더 어색하고 민망할걸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먹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간식 먹는 게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내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야. 학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나 혼자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귀해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청소년들. 왠 줄 아세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남아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비유로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학교에 2개 반 합쳐서 믿는 학생 1명이라고 그래요. 전체 통계가 그래요. 학교에 여러분 반 있잖아요. 그 옆반까지 합쳐서 2개 반 합쳐서 1명 교회 다닌대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만났는데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다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2손 딱 모으고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나 빼고 다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딱 2손 모으고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어른 한 명도 없어요. 왜? 좀 드세요 좀. 예. 야 너네는 수련회 한 열흘 해야겠다. 자,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죠.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나 빼고 다 안 믿는데 내가 그 속에서 딱 2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나 혼자 딱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킨 거거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해요. 내일은 다니엘서 6장을 볼 건데요. 다니엘서 6장 보면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선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라. 오늘 주제예요. 세상과 충돌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막강해요. 세상은 다 안 믿어요.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야 쉽지.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였을 때 여기에서야 찬양하고 2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쉽지. 어려운 거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에서 기도하고 밥 드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과 충돌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보면서 야 너 뭐하냐, 막 뭐해, 야 밥 먹어, 야 뭐 너는 아직도 기도하냐, 야 너 교회 다니냐, 아우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애들 있냐. 세상과 충돌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다니엘은 왕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음식 안 먹으면 지금 모가지 날아갈 그 위기에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장에 포로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4명 나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 포로는 고작 4명이었을까요? 여러분 포로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보면 포로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냐? 3023명으로 나와요. 여러분 3023명이 포로인데 3023명 나오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의 포로의 이름은 4명밖에 안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찌된 일일까요? 3023 빼기 4 하면 몇 명? 3019명. 3019명의 명단은 어디 갔죠? 왜 3019명의 이름은 다니엘서 1장에 안 나오는 걸까요? 지면이 부족해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죠? 유추해 보세요. 3019명은 이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4명만 안 먹고 3019명은 먹었다요. 다른 말로 하면 3019명은 말씀을 어겼다. 3019명은 세상과 타협했다. 3019명은 지금 현실과 타협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3019명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019명은 남유다에 있을 때 다 하나님 믿었던 애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를 멈추고 안 드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내면은 다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 끌려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음식 먹으라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먹은 애도 있겠죠. 어떤 애는 하나님 저 여기 왔더니 이제 하나님 버리래요. 제 마음으로는 계속 믿을게요 하나님. 그런데 먹긴 해야겠어요. 이런 애도 있었을 거고. 또 개념 없는 청소년 있죠. 여러분은 없겠지만 그럼 대놓고 아싸 맛있는 음식이다 하고 그러고 먹은 애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타협한 거예요. 다 타협한 거예요. 말씀 어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부탁드릴게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이 왜 위험한 건 줄 아세요? 타협은 위험한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가 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란 내가 편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 신앙 이거는 가짜 신앙, 변질된 신앙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타협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진짜 먹으면서 속으로 저 하나님 계속 섬길게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음식은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네요. 그러다 속으로는 저 하나님 믿어요. 이게 타협이라니까요. 그럼 다니엘이 바보죠. 다니엘도 음식 맛있게 먹고 속으로는 하나님 저 하나님 여전히 믿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바보지.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그럼 속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타협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도 하는 사람이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재밌는 연구를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기억나요? 그때 막 온라인 예배 드린 거 기억나요? 어릴 때? 그때 청소년들에게 목사님이 막 설문조사하고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이냐? 너네 예배 어떻게 보고 있냐? 또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런 주제로 설문을 했어요. 그때 재밌는 아이가 있었어요. 설문을 쫙 설문지에 쓰고선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보내주니까 그때 그 코로나 시기 때 그래서 이거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청소년인데 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 본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청소년들이 한 명이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와, 여러분 충격적이죠? 같은 청소년으로서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누워서 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청소년은 얘기할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유튜브에서 찬양 다 받고 설교 다 들었다. 이럴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맞아요? 이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해서 누워서 예배 받다고 해보세요. 누가 편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편리한 거예요? 내가 편리한 거예요? 이건 타협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순수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마지막 이 부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깡패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막 째려보면서 막 위협을 막 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해. 그러면 나는 두려워요.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요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막 물리적으로 무서워서 막 하나님 벌 내릴까 봐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벌벌 떨면서 위협이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존재를?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워 떠는 존재한테 어떻게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외라는 건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냐? 두 번째 두려움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승님 곁에 가면은 맞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스승 위협이 돼서? 아니잖아요. 스승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스승님은 너무 대단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감히 스승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승님 같이 대단한 분, 크신 분 옆에 나는 도저히 못 가는 작은 사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님들, 청소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되면 경외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면 경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유, 이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쓰신 말씀. 근데 안 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성이 빠지면 의무가 남아요. 그건 재미없고 그건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드려보세요. 졸아요, 졸아. 재미없어요. 성경 오늘 꼭 석장 읽어야 돼. 석장 읽어야 돼. 그래야 1년 통독할 수 있어. 여러분, 의무로 읽어보세요. 성경 재미없어요. 내가 기도 하루에 30분은 해야 돼. 30분 채워야 돼. 30분 채워야 돼. 의무로 해보세요. 기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에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뜨겁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 사랑의 놀라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를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꿈 해몽의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계좌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 적용할 점, 그리고 내가 이런 신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하나님, 순수한 신앙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짧더라도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